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교회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고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은 책인데요, 이 책의 논지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벼랑 끝에서 자녀의 약속을 받았고 이삭을 드려야 하는 벼랑 끝에 섰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는 그런 반열에 서잖아요. 또 요셉은 구덩이와 감옥에 던져지는 벼랑 끝에서 애굽의 총리로 한순간에 들어 올려져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구해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거대한 환상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아주 자의식이 강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땅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고 눈이 멀어가지고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서셨을 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면 그것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볼장 다 봤다, 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벼랑 끝이 곧 새로운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인구 절벽이다, 경제 위기다, 안보와 질병의 위협이 끊이지를 않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 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힘겨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곧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제 부흥 성장하고 있었죠. 심지어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이제 복음의 불길이 막 번져가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다시 또 교회에 불어닥치게 돼요. 당시 헤롯이 문제였는데, 헤롯이 민심을 생각하니까 항상 그죠, 지도자들이 민심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야고보,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고 이제 죽이려던 참이에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로부터 환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중요한 지도자를 무려 2명이나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최대 어려움을 지금 맞게 된 거죠. 베드로까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자,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초대교회는 마음을 아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마치 이 상황을 대비시키듯이 옥에 갇혔는데,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초유의 사태를 만났을 때 온 교회가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사력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지도자가 유대인의 이제 민심을 살피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한 명씩 이제 처단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핍박은
원수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배후에서 원수 마귀가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영의 눈을 뜨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인 거죠. 복음의 방해꾼인 사탄이 헤롯과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왜? 막 급진적으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까지 이르고, 그 다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막 파송되면서 얼마나 전 유럽이 복음으로 뒤덮이게 될 걸 이걸 아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가로막아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가로막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수로부터 비롯되는 어떠한 위협과 도전도 결코 이 복음의 능력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의 회방을 무마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도가 무릎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역량권 가운데 있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뭐 근심 걱정밖에 없죠. 근데 기도 가운데 이 문제의 역량권이 하나님 앞에, 통제권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는 사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응답이 딱 오면 여러분 더 이상 걱정 근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 문제가 하나님 손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문제든 뭐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 이제 2주 정도밖에 2023년 남지 않았습니다. 놀랍잖아요. 참, 이제 작년에 우리 뭐 모든 것이 은혜하면서 찬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2023년에도 또 등록하신 많은 성도님들 계시고,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조망하면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사역과 사업과 가정과 뭐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참소해요. 너 할 수 없어.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가정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네 혼자 사는 것도 급급하니까 그냥 밥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참소하고 회방해가지고, 여러분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봐봐.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만 골몰하면 돼. 전의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전의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는 비상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는 비상한 역사를 일으킨다. 자, 그 비상한 역사를 오늘 보게 돼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뭐 이거 하면서 참 베드로 참 배짱이 대단하다. 사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죠. 뭐 지쳐 쓰러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어요.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는 여러분 불가능의 상황이에요.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일어났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부터 끌려 나가가지고 이제 형장에 서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맞아요, 죽는 거예요. 이제 죽기 바로 직전 밤이다. 그죠? 사형수가 이제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답답한 때가 있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처럼 이제 내일이면 지도자를 잃을 판인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는, 응답이 없는, 마치 한계의 때를 만났다 그럴까요? 도무지 하나님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됐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막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긴장감과 위기감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찾아간 그 순간까지도 그저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영적으로 막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늦었다 싶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 생각에 아니 석방 되려면 이미 석방 됐어야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이제 내일이면은 사형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방금 이제 야고보가 죽었죠. 근데 베드로도 죽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 마지막 날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밤에, 극한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특히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동시에 당부를 하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항상 기도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왜 또 낙심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기 쉽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적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참 약속도 잘 잊어버리고 깨뜨리기도 하고 참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세요. 여기서 이제 신실하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언약에 충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이거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마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든지. 근데 우리 인간 생각에는 응답을 주셨는데 계속 기도를 지속하는데 상황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대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응답 주셨던 게 맞나? 말씀하신 게 그 맞나? 뭐 이래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포인트랑 사실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때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적으로 사실 바탕이 된 사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성경적으로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실제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삶의 시간들 있죠.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이건 decisive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이 결정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평소에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갑자기 딱 개입하시는데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하면 갑자기 모든 인생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단계가 확 바뀌어버려요. 보십시오. 요셉이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보낼 때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딱 당도하니까,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게 뭐 이렇게 역사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 유력자가 갑자기 요셉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한순간에 총리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잖아요. 뭐 그런 원리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생각할 때 어떤 시간을 잘 보내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잘 보내야, 일상의 이 평범한 것 같은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하면 인간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해요. 뭔가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초월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막 나를 들어 올려 버리세요. 다른 장으로, 인생의 다른 페이지로 옮겨버리십니다.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드리는 영성이죠. 인내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성의 비결이 들어있는데, 만두가 다 쪄지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뚜껑을 열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만두가 그죠? 이 안에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면서 푹 쪄질 때까지 들어앉아 있어야 충분히 있게 되고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만두가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임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 응답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극한의 때에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왜 또 그렇게 역사하시나? 좀 이렇게 빨리 역사하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제 경험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나 무조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내 인생, 내 자녀들 무조건 들어 올리시면 좋겠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고롭습니다. 그 지도자일 경우는 더 심하죠. 한 사람의 준비되지 않은 그죠?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종료된 사람, 마치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 그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 위협을 당하고도,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지금 다니엘서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는 여전히 그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는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막아주셨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지 말으셨어야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막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막 달려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잡아먹히기 직전입니다. 그죠? 실제 사자예요. 몇 초만 지나도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인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역사를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시거든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푸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다시, 기도에는 깊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과 땀과 눈물이 축적이 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뭐 이렇게 한다고 어느 날 짜릿 뭐 이렇게 뭐가 응답됐네 이런 게 아니에요.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편 기자는 이 표현을 갖다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씩 하나씩 다 모으신다. 자, 미리 띄워줬는데 잘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걸 다 계수하셨사오니, 우리 나의 눈물을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절박하게 눈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모으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모으고 계신다. 특별히 2024년에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다 모으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내 자원 가지고 내 자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기적과 같은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공동체가, 여기서 방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두 마음, 세 마음, 네 비전, 다섯 비전 이렇게 갈라진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기도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참 이 상황을 누가가 아주 이렇게 멋있게 상반시켜서 however, 그렇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어디 유력자 찾아 가가지고 도움을 구했더라. 교회는 뭐 어떻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어떻게 했더라. 이게 아니라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서도 사실 뭐 두세 사람, 뭐 세네 사람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그죠?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합심해서, 그죠? 막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합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또 제가 이제 교회론을 다룰 때 영적 전쟁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내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로맨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전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준원이
이 엑수스야 권세가 임하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 권세를 사용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교회에 주신 영적인 막대한 권세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가 기도하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기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기도하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믿음의 선배,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여러분 E.M. 바운즈의 참 기도 시리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뭐 어떤 책도 좋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떤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제 안에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정말 높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게 자명한 이치야.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깔보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안전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세상에 누가 뭐 유력자가 대단히 정치를 잘해서, 뭐 누가 경제인이 대단히 뭐 경제를 일으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의 재난과 질병과 전쟁과 난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지탱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이 눈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교회가 더 강하게 일어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열방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나라 안팎의 상황들, 무슨 그죠? 냉전의 시대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상황을 맞이하고, 미치광이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독재 뭐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죠? 극단적인 세력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쇠락해가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요즘 뭐 데이터를 많이 발표를 하는데, 이게 10년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지난 10년 사이에서만 한국 교회가 200만 명이 줄었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근데 이게 한국 교회 전체만도 아니고 주요 6개 교단, 우리 합동측, 통합측, 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6개 교단만 이렇게 살폈을 때 인원이에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게 안타까운데 2단은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 2단도 이렇게 포함시키더라고. 항상 보면 한국 교회가 500만 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지금 청년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라고 하는 것은 알죠? 종교 조사할 때 그냥 내 종교 뭐지, 뭐 기독교 뭐 이렇게 그냥 체크하는 걸 말해요. 정말 깨어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97% 이상은 복음에 관심도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패배의식이 팽만해 있어요. 지도자들을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래저래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 문 닫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정말 많이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어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서운 지금 쇠락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어떤 정말 포지션을 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절박한 마음으로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상태를 봐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 지금 선교지에서도, 이건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막 통탄의 어떤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 젊은 분들이 50대 후반이에요. 60대, 70대예요. 이 말이 뭘까요? 젊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중에 대다수가 다 철수하고 은퇴하는 시기예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번쩍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서 일어나고 정말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전의를 상식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 세상이 언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까요?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일어날 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악한 영들은 부들부들 떨며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깨어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지, 좌절감, 낭망하고 우리 끝났다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한편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전환점의 구실을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와서 베드로가 나왔대요. 한 거리를 지나매, 자, 뭐가 떠나갔대요?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가 곧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암시해 주는 사실이 있죠.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적인 역사에만 매몰돼서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자꾸 신학적으로도 눈을 감으려고 하고, 서로 성도들 가운데도 언어 가운데도 자꾸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자, 2024년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원수 마귀 사탄은 뭐냐면 끊임없이 전략을 하나 쓰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일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역적인 역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원만큼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투자해서 내 노후를 이렇게 하고 내 자녀들을 이렇게 돼야 되고, 세상이 전부 그런 어떤 계산기 두드리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잖아요. 교회가 그 세상의 방식 앞에 굴종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성을 잃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메시지를 쏟아내는 겁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봐봐. 현실 항상 현실 따져요. 현실을 봐. 지금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전도해도 소용없어. 뭐 하라고 너의 자원을 들이고 너의 시간을 들여서 저 해외까지 가가지고 저 열악한 환경에 가서 복음 전도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네 인생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도 예배 그건 너무 강조할 필요도 없어. 예물 드리는 거 그것도 강조할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한 달에 한 번, 두세 번 정도 출석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세태가 되다 보니까 메신저인 설교자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 구시대에 뒤떨어진 설교자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죠? 젊은이들이 목사님이 이 시대의 현실을 모르시는구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점점. 그래서 정말로 우리 radical discipleship 여기 적혀 있잖아요. 정말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주님 앞에 철저한 제자로 삽시다. 우리의 남은 생에 30년, 40년,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 하려고 그렇게 믿어? 적당하게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런 메시지가 난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봐. reality, 현실이 중요해. 현실. 자연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라. 제가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 앞에 무릎을 꿇는 개인, 타협하는 공동체는 점점 더 도태되다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세태 앞에 무릎을 꿇다가는 점점 도태되다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을 거부하고 이 시대에 역행해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개인, 몸부림치는 공동체는 아무리 패러다임이 급진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변혁시키는 대안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다. 제발 여러분의 언어에서 이 언어 좀 뽑아내세요. 이거 뽑아내야 된다는 내 현실 자원을 보니까 이건 불가능해. 네 그 공부하는 태도로 보니까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뭐 자녀들이고 뭐고 계속 현실. 이걸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상황은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가 뭡니까? 저 지도자 죽여라, 교회를 괴멸시켜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사역을 막아야 된다. 사탄과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예요. 하지만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어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살린 것도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진 것도 천사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수종든 것도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걸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적인 선교단체 CCC의 총재를 만드시고 또 지내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에도 김준권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막 김인중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의 제자 아닙니까?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자신이 그런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범한 비전과 꿈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면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냥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딱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막 돌진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 특징인데, 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꼭 좀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막 방에도 써붙여 놓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사십시오. 첫 번째,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이 내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가진 자원 요만큼이고 내 가진 지식, 내 학벌 요만큼, 내 뭐 생긴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현실이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분량,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이거 아니라 정말 그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 자녀가 조금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과 딸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계획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계산기 두드려 보고 요만큼 할 수 있겠구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전이 있는 곳에 자원과 물질과 모든 거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분량만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분량만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채우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기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인생, 여러분 보세요. 앞에 서 있는 임 목사의 인생 보면 알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가난하게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드시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 속에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 저를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저는 무조건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와 열방이었어요.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저를 보세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현실만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 공동체, 아니면 현실에 매몰돼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공동체에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그게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여러분이 이제 한 2주 앞두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상상도 하고 하실 텐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분 가진 자원에 파묻혀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만큼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커져야 돼요. 꿈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계속 선포해 주세요. 너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만큼 자라야 된다.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거야. 여러분, 또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그러한 역사를 성취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돌파하고 계속 담대하게 사역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해요. 기도 안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기도해서 승리했어요. 사도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오순절 놀라운 역사를 맛봤잖아요. 어떤 문제든 아니면은 무슨 그죠? 우리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사역이 점점 확장돼야 되는 거든 어떤 거든 기도로 나아가면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실제로 중보기도를 부탁한 게 그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현실 바라보고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 득세하는데 무슨 복음 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만 들고 마치겠어요. 하늘 나는 새는 나는 방법에 따라서 몇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요. 원래는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타조 같은 새가, 그렇죠? 원래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날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또 자기 힘으로 온몸으로 파닥거리면서 날아야 되는 새가 있죠. 참새, 비둘기, 이런 새들이잖아요. 한편 바람을 타고 높은 창공을 누비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맥과죠, 그죠? 큰 날개를 펼치고 막 창공을 나는 거예요. 실제로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만나게 되면은 그 기류에 몸을 딱 이렇게 싣는데 날개를 2번만 이렇게 푹푹 이렇게 파닥거리면은 4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 그래요. 엄청나죠? 2번 이렇게 탁탁 해서 상승 기류 딱 타면 4km를 그냥 쫙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자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가진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러면 실패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러분 붙드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명제가 무엇인가? 기도하면 반드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교회 부흥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문제 해결도, 또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비전을 구하는 것도, 모든 것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 정말로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2024년 맞이하면서 그죠? 권석들이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더 놀랍고 더 크게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마음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시도록 하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십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좌절스럽다,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가고 내 자력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고 세상이 다 진동하고 소망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확신하세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탄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옵소서. 부흥의 불을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불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